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잠언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덕이 있는 신앙생활 시리즈 7번째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사랑받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 즉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욕을 먹고 더 꺼려지는 일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 이런 기피 대상, 이러한 분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남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이 열정적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특징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쉬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부릅니다. 불러서 오래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뭔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불러다 놓고 다 들어야 하고 본인은 어떤 얘기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받기 어려운 분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게 쉬울 리가 없지요. 너무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과 충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길 성도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과 성경이 충돌할 때 성경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성경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지 성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이뻐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어딜 가도 사랑을 받아요. 딱히 이쁜 행동을 안 해도 그렇게 이뻐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님도 그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셨대요?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셨대요? 예,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랑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사랑을 받고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 사랑을 받으면 매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지만 어떤 이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사랑을 받는 이가 그 사랑을 연모하고 있으면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함께 그 사랑을 연모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잠언 5장 19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무해야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 우리는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연무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사랑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자기의 마음에 감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사람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이용당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정에 굶주려서 그 사랑을 갈구하면 이용을 당해요. 근데 반대로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에게는 사람을 따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이 원리는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는 사람에게서 정서적 충족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잊고 사는 성도는 사람의 감정에서 정서적 충족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걸 느끼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때로 외로운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외로울 뿐이지, 사람으로 인하여 외로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늘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사람들을 따라다녔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만 따라다녔어요. 왜냐? 다윗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이 따라다녔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대요? 400명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피곤했을 것 같아요. 400명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 원통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뭔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가면 뭔가 따뜻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충분한 만족을 누렸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아무리 퍼주어도 성도는 탈진하지 않습니다. 우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염치 없이도 우린 주님을 너무나 자주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하며 주님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려니 하고 나와 계속 교제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을 만날 때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만나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뒤에서 내 욕을 하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못된 것은 뒤에서 내 욕을 해놓고 내 앞에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얄밉죠. 그런데 그럴 것도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 줄 알고 만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에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주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그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만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차라리 저 사람은 틀림없이 못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고 만나세요. 그렇게 만나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만나면 되는 거지. 정서적으로 의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혹 그는 나를 이용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이용하지 맙시다. 알람 꺼요, 빨리. 네.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못되게 마음을 쓸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너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게 없다 하면서 사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23장, 시편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앞에 이 아름다운 글을 꼭 시를 읽듯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아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는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쉬울 게 없답니다. 왜? 주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도 계시고 어린 시절에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 아이가 학교 끝난 다음에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집에서 친구가 떡볶이를 돈을 내고 사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그 옆에서 그 머뭇머뭇하면서 있으니까 걔가 민망했는지 하나 먹을래 했더니 좋다고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때 아유, 우리 아이가 장하다, 저렇게 생존 능력이 강하네 하면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속상하겠죠. 그걸 본 여러분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빨리 안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면서 그날 아마 그 아이 배 터지게 떡볶이를 사 먹을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면요, 주님께서 빨리 안 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부어주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면서 속상하실 거예요. 성도는 정서적으로 이미 사랑의 충족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꼭 주님께 사랑받지 못한 것 마냥
가서 다른 이의 사랑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을 퍼줄지언정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특별하게 핍박받을 때 외에는 정서적으로 성도는 어딜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할 때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오랜 기간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날 것이고 지인들도 만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나시는 가족과 지인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사랑해 주시려고 만나려고 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사랑하려고 이번에 만나야겠다. 그리고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품어만 주세요. 성도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사명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 사명이에요. 성도는 교제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명이에요. 혹 가족의 지인의 모난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거든 존귀한 성도답게 꼭 참았다가 홀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허무한 것에 분내지 마시고요. 오직 사랑과 긍휼에 머물 수 있도록 깨어있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성도님들이 명절 지나고 오면 속된 말로 탈탈 털려서 오세요. 다 너구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 너구리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너구리가 되셔가지고 성도의 향기를 많이 잃어버리고 오시는데 그러지 마셔요. 특별히 이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시면 미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꼭 용기를 내셔서 그에게 조심스럽게 가까운 교회를 다니라고 권면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족이 믿음의 성도를 만났음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존귀한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